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정체성을 부인하며 살아오고 있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쩌면 그들의 삶의 당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또 다른 나라를 보호막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의 삶을 예정된 멸망과 또 폐허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면서 삶의 경계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또 포로의 삶으로 귀결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3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이 유다 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 이 말을 쓰도록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의로운 처소 또 거룩한 산입니다. 이 의로운 처소는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살 권리를 인정해주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 장소가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또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된 나라는 이것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주하여서 살게 되고 또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서 살고 이 목자들도 가축을 몰고 함께 살 것이다 라고 2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또한 그 평안함이 얼마나 좋은지 그 가운데서 내 잠이 달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편안한 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7절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집과 이 유다 집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과 이 짐승이 북적거리면서 그렇게 살 시간이 다시 도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깨어서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용되고 있는 이 깨어서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백성들의 죄를 살펴보시고 그들을 징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서 나오는 깨어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돌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심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그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자식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이러한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그 조상들로부터 오게 됐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러한 이러한 어려움을 또한 겪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러한 책임도 있겠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먼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시려진다라고 한다면 늘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 고통은 바로 저분 때문이야 라는 이렇게 늘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국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그 삶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인데 누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끔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예레미야는 신포도를 먹는 자는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책임적으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누군가의 핑계를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꾸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약자의 버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자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날의 이야기가 31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들이 살게 될 땅이 의로운 처소 거룩한 땅입니다. 이제 그들이 살게 될 곳이 그들이 어떠한 삶을 또한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은 다릅니다. 여러분, 계약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주고받기 위해서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떠한 이익을 보장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기본은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과 신뢰입니다. 이것이 계약과 언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계약의 핵심은 이익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사랑과 신뢰입니다. 바로 그 날이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새롭게 맺는 언약은 이 출애굽 당시에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은 바로 이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은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 맺은 언약은 이제 그것이 쉽게 깨질 수 없도록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5절부터 하나님의 다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자연 질서가 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연 질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내 백성을 사랑하는 그 나의 마음도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당신의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후에 다시 세워질 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주님의 것으로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건축이 되는데 이전에 부정하고 더러워졌던 그 장소까지도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그 회복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40절 하반절에 보시면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뿌리 뽑힌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결국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이실 세계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불신 속에 머물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새겨져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신 속에 머물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새겨져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